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주님의 행복한 공동체인 경신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축복의 주역이 되었던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해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공기를 좀 잡아야겠죠.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배 오면 힘없는 분들이 딱 눈에 들어와요. 이분이 예배드려 오신 분인지 어디 뭐 장터에 가서 그냥 할 일 없이 온 분인지 보면 딱 들어와요. 누구를 가르치냐 아세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류의 기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명확하게 해석해낸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아니요, 영어도 아니요, 일본어도 아닙니다. 참 독특한 언어. 신약 성경의 원문인 바로 헬라어에는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하면 고대 그리스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라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릭하면 다 통해요. 중요한 것은 이 언어에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 먼저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제가 크로노스 하면 여러분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크로노스,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10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등과 같은 물량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결단코 우리의 곁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물량적인 시간이 바로 여러분 크로노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떤 의미의 시간이 있을까? 다름 아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이로스 할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기회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단장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물량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영화롭게 단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의미지향적인 인생을 통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내 인생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카이로스는 영원히 남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특별히 헬라어, 이 히랍어에는 특별히 많은 시대의 정황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히랍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기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신은 뒷머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이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카이로스는 미 대륙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창대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수입해온 문구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Don't waste your life. 중요해요. 짤막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량적인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귀중한 시간의 의미를 금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영향력을 던져주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는 어려서부터 이런 문구를 자신의 거실에서 보고 자랐거든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만에는 무언가를 강력하게 조금 쥐어주고 싶은데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일한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빠져나갈 틈이 없이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문구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결국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결단코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존 파이퍼 목사를 통해서 이 문구가 묻혀버리지 않고 비로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존 파이퍼의 영향을 주었던 이 문구를 통해서 도전받은 성도들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대답 안 한 분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번 깨어지면, 한번 뒤집어지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준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잘 뒤집히지 않아요. 잘 깨어지지 않아요. 도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장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 쭉 둘러보면 이분이 예배하러 온 분인지 아닌지 안다고 했잖아요. 이런 예배 시간에 오는 한 분이 죄송합니다만 오면 예배 다 잘라먹고 설교 이미 시작하면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계속 주보만 쳐다봐요. 끝까지. 그분은 우리 교회 고참교인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최근에 제가 강력하게 도전을 주어서 그분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역사적인 것이 안다면, 그분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정말 남편도 내놓으라는 명예를 가진 분이에요. 자녀들 조금 정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런데도 열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흉을 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믿음으로 붙잡히면 가정 모두가 영화로운 인생의 출구가 마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1년을 또 훌쩍 넘겨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한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그분이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신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관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함께 선포할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겐 여전히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여러분 1세기 후반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요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신을 내보이면 그야말로 누가 체포해 가든지 체포해 갔고, 그리고 찬송이라도 은혜에 겨워서 부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의 생명을 담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놓기라도 한다면 가진 불이익을 다 당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하에 동굴까지 파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 핍박의 시대에도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 핍박의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 다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가끔씩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눈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여러분 기쁨의 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당시를 이 말씀이 기록된 1세기에 보면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를 본다면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토대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든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만한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장애물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 장애물은 외부로부터 오는 장애물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이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반가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교회는 물량적인 시간 속에서만 살던 사람들, 그저 흘려버리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가면서 바로 이런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세요. 오시면 여러분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큰 상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해석하고 가야 되겠지요. 이 큰 상은요, 지속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마치 물량적인 인생 속에 자기를 가둬놓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거 몇 달 정도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한 3개월 여러분의 생활비 될까요? 1,000만 원 없어지면요. 적어도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큰 상이 있습니다. 이 바탕으로 인생이 다져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칙, 모든 중심, 모든 기준은 물질이 되고 맙니다. 물질되고 말아요. 현재에는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영원토록 누릴 영광스러운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서 영원히 누릴 기쁨으로 상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영원히 누릴 기쁨에 관한 경험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면 좀 야단 맞아야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잘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이 귀중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흘려보냅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행하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진데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맡아서 봉사합니다. 4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없다. 안 계시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형태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 간다고 있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면서 함께 나아가 예배드릴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못 가도록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될 이 귀중한 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보셔야 할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희박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날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라, 이 사람은 게바파라, 이 사람은 아볼로파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다 자기들 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바라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바울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깨우쳐줬더니 놀랍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물량적인 시간을 이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헬라어를 우리가 함께 소개했습니다만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의 첫 번째 철자가 바로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철자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SG까지죠.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누가 시작에 있었고 누가 마침에 있는가. 그런데 헬라어는 놀랍게도 시작과 마침을 총칭해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헬라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영원 도대체 무엇이 영원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휩싸이다가 에이 그냥 인생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또 바꾸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무뎌진 감각으로 하나님의 상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에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염려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시작부터 끝까지 양극입니다. 그러나 양극 안에 두 내용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상급법이라고 합니다. 상극법이란 양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극단의 두 내용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시작과 마침, 이것이 영원이요 전부요 완성입니다. 이 일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파와 오메가 선포하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믿습니까? 오메가 하니까 오메가 시계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그 명품 브랜드인 오메가 시계 없어도 돼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 기도예요. 완성입니다.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은 바로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완성하시는 전능자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 많은 도전을 주었을까.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했다가 3일밖에 가지 못한다. 아니 3일도 채 가지 못한다. 그것은요 시작은 있습니다. 알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오메가는 없는 것이죠. 시작은 있습니까? 지속되어야 합니다. 완성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대감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까요?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와 이번 주일 예배와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식상해진 개념으로 여러분 예배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알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메가는 없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줄까?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맞춰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말이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시작이 있습니까? 더욱더 큰 상으로 마치게 하시는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 가보시죠. 몇 년 전에도 잘 되더라고요. 지금도 잘 돼요. 가보면 그 서비스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곳 가면 처음엔 서비스 잘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없어요, 별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총칭해서 현재를 통해서 누리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침의 날인 오늘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주일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가슴 벅찬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오. 시작.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아멘.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말과 연시가 되면 해넘이와 해돋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영어권에 살아봐도요, 해피 뉴 이어 인사 한마디면 좋게요. 그런데 무슨 해넘이 해돋이 장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그 해가 새로운 해입니까? 특별한 해입니까? 바가지 상원이 극성을 부리는 그곳을 굳이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이 두렵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곳을 향해 손을 빌고자 하는 막연한 생각뿐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어느 사이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지경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를 계획하겠다고 말합니다. 구름이라도 갇혀서 태양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한 해 망쳐야 되겠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미신적인 요소 모두 걷어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 태양이 복을 준다고요? 인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태양을 유독하게 숭배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잉카 제국, 그리고 여타의 흥해 갔던 나라들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번져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돼서 휴가를 계획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사단의 계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서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를 보면 희망이 솟아난다고요. 여러분, 복의 주관자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연말과 연시가 되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인 부흥으로 이끌었던 다윗은 시작과 마침이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한 민족 부흥기를 이끌면서 민족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시편 20편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기에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물량적인 시간인 크로노스를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꿔주시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과 계획을 통해서 인생 전부를 살게 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장소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바가지 요금 주면서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시면 돼요. 한 예배자라도 깨어 있다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 버리세요. 우리의 인생 쉬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을 얻고 우리가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런 육적인 갈증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 내가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해 주세요. 반주가 진행될